46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8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믿어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 해주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믿어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 해주시더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인 줄 압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하루길 남짓 되어지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왕의 신하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부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영향력과 지위를 상당할 정도로 가진 사람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부모에게 이것처럼 다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부와 특권을 가졌든지 아무리 영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간절하게 청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의 신하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계시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응답의 방식과 응답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도 똑같습니다. 내려오셔서 이게 바로 응답의 방식이고 고쳐주십시오. 이게 바로 응답의 결과지요.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응답의 방식과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라도 일어나야 병이 낫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에게 손을 대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자기 아들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래서 하룻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당황스럽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정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제게 꼭 좀 주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달라고 요청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생수를 그냥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이리도 쓰러지고 저리도 쓰러지는 것을 놓고 주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약간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정하신 게 아닙니다. 인생들의 절절한 사연을 우리 주님이 못 느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왕의 신하만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하고 복수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같이 표적과 기사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예수를 믿어드리겠다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다 표적과 기사, 기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요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아니 어떻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촉구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너들 믿어야 된다.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다. 믿음으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만을 원하지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늘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못 구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끝까지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지금이라도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인생들은 늘 표적과 기사만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내 손에 잡히는 뭔가를 쥐어달라고.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바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뭔가를 봐야, 뭔가를 내 손으로 쥐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그걸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거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신화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적만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면 잠깐은 주님을 아주 뜨겁게 따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내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근데도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49절. 왜?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의 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정말 자기 아들을 보여주었겠어요. 그런데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열병이 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립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인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요청한 대로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셔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셨으면, 그 신하는 분명히 보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또 보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간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시고 거절처럼 보이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 속에서 참 오묘한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그 행간에서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 우리 주님 다 뜻이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선한 뜻이 또 그 가운데 있었구나. 여러분 가운데 요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탄할 때 그렇게 보셨던 그 믿음 말고, 예기치 못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좀 특별한 그 믿음의 진수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한 선하신 뜻이 이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시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그냥 일어난 일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자기 아들에게 가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해주신 것처럼 침으로 흙을 이겨서 어딘가에 붙여서 낫게 해주든지,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은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 말씀만 해주십니다.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너무 놀랍게도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말씀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급하게 찾아 나온 종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주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딱 짚히는 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52절과 53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도 이제는 다 믿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네 아들이 살았으니 이제 가라는 주님 말씀만 믿고 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그 말씀하시던 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온전히 믿어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 해주시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응답 안 해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요. 내 생각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식밖에는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얼핏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유대인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집 안에서 말만 해요. 저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 말만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나아만이 기대한 것은 엘리사가 집 밖으로 쫓아나와서 직접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인데, 아니면 문둥병 환부에다가 손을 대면 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 몸 위에 손을 흔들어서라도 병을 낫게 해주는 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 안에서 말만 해요. 얼굴도 안 보여줘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자기가 기대한 것과 너무너무 다르니까 말만 해주니까 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도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물이 많고 훨씬 더 깨끗한데, 그런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화를 내면서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만류하니까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들었어요. 근데 그 말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자기 아들이 사는 것, 그걸 예상하고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가라,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 믿고 돌아갔더라. 나아만 장군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왔어요. 나아만은 어떤 식입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응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에게 심적인 위로만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지 내 마음만 만져주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실제로 다뤄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이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너희도 가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그냥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손을 얹고 뭘 발라주시고, 아닙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걸 기대하셔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왕의 신하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문제 현장으로 갔더라.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디얼리즘이 아닙니다. 이상주의, 관념주의가 아닙니다. 리얼리즘, 사실주의고 실제주의예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믿어지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이고 말씀이 실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답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게 결심만 하면 성도답게 살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의 두 번째 표적이다. 기적이 두 번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가리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구주라는 거, 그것을 가리키는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 봐서 사역의 초기예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지식만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아주 작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표적을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을 실제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와 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충분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금 내 마음에 들려오는 어떤 말씀이 단지 강단에서 들려오는 오재호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 나를 콕 집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간증을 꼭 주실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구나.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표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주의 입의 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주의 입의 법.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주의 입의 법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인쇄되어 있는 활자로 된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친히 나오는 말씀. 그게 살았고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쇄된 말씀으로 내 지식을 넓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정보만 더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딱 독대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주는 말씀이고 그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화가 어떤 스토리인지 그것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꼭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가라. 그 문제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안 되니까 가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문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던 그 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는 그 간증, 믿음으로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믿는 것이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문제 현장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많은데요.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뜨겁게 만나는 것이고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제대로 만나는 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는 순간에 30km나 떨어져 있는 그의 아들이 나왔어요.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 응답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나에도 계시고 가버나움에도 계시고 동시에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가나에서 선포된 그분의 말씀이 30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꼭 가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도하는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보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어 달려가야 그 가운데 유학하고 있는 내 자녀의 그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군대에 가 있는 내 아들의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멀리 시집간 내 딸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부모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꽉 붙잡고 간청하는 그 기도를, 거기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 믿고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믿어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문제원장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더라. 오늘 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나도 그 주님 말씀 믿고 내 삶터, 내 일터, 문제 현장으로 가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